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32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7장 32절에서 50절까지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나가시다 시몬이란 구레네 사람을 만나매 그가 그에게 예수의 십자가를 억지로 지워 가게 하였더라. 골고다 곧 해골의 곳이라는 곳에 이르러 쓸개탄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하였더니 예수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은 후에 그 옷을 제비 뽑아 나누고 거기 앉아 지키더라. 그 머리 위에 이는 유대인의 왕 예수라 쓴 죄패를 붙였더라. 이때에 예수와 함께 강도들이 십자가에 못 박히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 자여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자기를 구원하고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며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장로들과 함께 희롱하여 이르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그가 이스라엘의 왕이로다.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올지어다. 그리하면 우리가 믿겠노라.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니 하나님이 원하시면 이제 그를 구원하실지라. 그의 말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하였도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다 같이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니라. 아멘.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같이 묵상하며 오늘 우리에게 임한 은혜가 얼마나 큰 대가 지불을 통해서 주어진 은혜인가 하는 것을 기억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며 거짓이 없으시며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또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또 빛이 아니시면 행하지 않는 분이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빛으로 관계하기를 원하시고 또 우리와 인격적인 교제가 있기를 항상 소원하시는 분이십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방식이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관계입니다.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로 인해 타락한 우리 사람은 마음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우리는 빛 가운데 행하고 싶은 욕구도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둠 속에 숨고 싶은 욕구도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늘 그 두 가지 마음 가운데서 우리는 갈등하며 때로는 하나님 앞에서 빛과 같이 행동할 때도 있지만 그러나 때로는 어둠에 잠겨서 어둠으로 도망가 버릴 때도 참 많이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가 어둠을 선택할 때에는 항상 우리 안에 무엇이 작동하기 때문인가 하면 내가 하나님 되려고 하는 헛된 욕망이 우리 안에서 작동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삶의 왕 노릇하고 내가 내 생명의 주인 노릇하고 내가 속한 세상에 내가 주인공이 되어야만 되겠다고 하는 우리 안에 있는 헛된 욕망, 그것이 바로 우리의 죄지요. 이런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니까 하나님이 주인 되시고 하나님이 왕 되시고 하나님이 우리 주인 되셔야 되는데 자꾸 우리가 주인 노릇하려고 하니까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을 안타깝게 여기시고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알려주기를 원하셨고
우리 안에 죄의 속성이 있다는 것을 일깨워 주시려고 우리에게 때로는 말씀으로, 때로는 율법으로, 때로는 심판으로, 때로는 징계로, 때로는 선지자들을 통한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나오도록 계속해서 자극을 주십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인류는 수천 년의 역사를 쭉 걸어오면서 거듭거듭 반복하면서 되풀이하고 있는 것은 계속해서 우리가 왕 노릇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삶의 주인 노릇을 우리가 하려고 하는 그 시도를 왜 이다지도 놓지 못하는지, 그 어리석은 시도를 포기하지 못하고 나의 죄를 내 자식의 죄로, 그 자식의 죄가 다시 자식의 죄로 흘러내려가는 것을 우리는 눈으로 지켜보아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끊임없이 죄가 대물림되는 것을 지켜볼 수만은 없다고 생각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방법을 사용하시기로 하셨는데, 그것이 바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내려보내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땅에 있는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이 무척 어렵다고 생각하셔서, 그래서 사람과 똑같이 육신의 연약한 몸과 시간과 공간의 한계를 가진 그런 연약한 사람으로, 더우면 땀을 흘리고 추우면 추위에 떨고 배가 고프면 먹어야 하고 때로는 마음에 올라오는 감정 때문에 눈물 흘리시기도 하시는 그런 정말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전한 하나님으로서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 가운데 내려보내셨습니다. 내 아들 예수를 만나면 하나님 백성의 마음이 달라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생각하셨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과 또 다른 차원의 교제를 하기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그것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그 빛을 싫어하기 시작합니다. 빛 대신 주님을 배척하고 빛이시기 때문에 더 미워하고, 그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내어주는 그런 일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 사이에 막힌 그 담을 허무시고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값을 들여서 죄 가운데 죄의 종노릇하고 있는 이 모든 사람들을 구원해내시기로 결정을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십자가에 못 박혀 죽게 내버려 두신 것이죠. 그래서 그의 죽음을 대속제물로 해서, 그래서 죄에 빠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의미를 알고 그분을 믿기만 하면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오늘이 바로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돌아가신 그 날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그분이 왜 죽으셨는가 하는 것을 깊이 느끼고 알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 우리 고난주간 내내 참으로 안타깝게도 우리는 죄에 대해서 많이 묵상했습니다. 정말 우리가 직면하고 싶지 않고 결코 뒤돌아보고 싶지 않은 죄에 대해서 우리가 많이 묵상했습니다. 죄에 대해서 묵상한 까닭은 우리가 죄인인 것을 알아야,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죄의 무게가 얼마나 크고 절망적인가 하는 것을 알아야 우리에게 주어진 이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알기 때문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서 십자가에 못 박히십니다. 마태복음은 그 과정을 매우 담담한 필치로 쭉 그려내고 있습니다. 만약 세상적인 관점에서 예수님의 이 치욕스럽고 처참한 이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려내자고 하면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것 같아요. 육체적으로는 발가벗겨지시고, 그래서 그 남은 옷 조각을 군인들이 나누며
손목과 발목에서는 피가 뚝뚝 떨어지고 고통에 일그러진 그 얼굴에서 핏방울이 뚝뚝 떨어지는 그 형체를 바라보면서 누가 예수를 아름답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처참한 광경을 마태복음이 조금이라도 미화시키려고 했다면 정말 나쁜 것들은 다 빼고자 했을 것이고 이 처참한 광경을 조금이라도 축소시켜 보려고 노력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마태복음에는 그렇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죽음이 얼마나 비참하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됐으며 얼마나 처절한 죽음이었나 하는 것을 그대로 보여줍니다. 그러면서 여기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그의 곁을 지나가면서 조롱하는 사람들의 그 대화까지도 그대로 수록해 놓습니다. 여기 세 무리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조롱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지나가는 사람들입니다. 당신이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어든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짓는다고 했는데 이 십자가에서 못 내려오냐? 십자가에서 내려와 보시오 라고 조롱합니다. 종교 지도자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은 예수님을 향해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당신이 이스라엘 왕이로다. 왕이란 사람이 십자가에 달려 있는가? 라고 말하면서 조롱하고 희롱합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양옆에 못 박혀 있는 강도들조차도 그를 욕하면서 말하기를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합니까?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는데 왜 하나님은 당신을 십자가 위에서 내려다 놓지 못합니까? 왜 당신은 십자가에서 죽어갑니까? 라고 말하면서 예수님을 향해 욕을 합니다. 이 세 부류의 사람들의 희롱하는 소리를 들으니 예수님이 공생에 처음 시작하셨을 때 광야에서 사탄에게 시험받던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때 예수님을 시험하면서 예수님이 그 모든 시험을 이겨내셨을 때 사탄은 굉장히 분노하고 자신이 진 것에 대하여 아마 굉장히 부끄럽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바로 이 시간 사탄은 아마 쾌재를 부르고 이와 같이 내가 승리했다라고 외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능력 있다고 말하던 사람이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 자기도 구원하지 못하고 죽어가는구나. 이스라엘의 왕이고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더니 저는 메시아가 아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 죽음, 그 대속 죽음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요? 마태복음은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를 그대로 있는 그대로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을 희롱하는 그들의 목소리를 그대로 수록함으로써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큰 우리의 죄로 인한 대가 지불인가 하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죄가 얼마나 크길래 이와 같이 희롱하고 조롱하는 이 무리에 나도 있었구나. 나도 예수님을 못 박는데 일조한 사람이구나 하는 것을 정말 선명하게 그려내기 위해서 십자가의 모습을 그냥 있는 그대로 처절하고 비참하고 부끄러운 모습 그대로 그려놓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하는 것을 좀 느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로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바로 그 사람이고 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가장 먼저 은혜를 누린 사람이 누리게 되는 사람이 바로 나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이 사실을 이미 예수님이 오시기 오래전에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죠. 우리 이사야서 53장을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53장 4절에서 6절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아멘. 우리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 못했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모든 은혜가 어디로부터 흘러나옵니까? 십자가로부터 흘러나옵니다. 내가 살아있고 내가 삶의 의미를 알고 내가 오늘 이 땅에 발 디디고 인생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고 인생의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아간다면 그 모든 희망과 능력과 소망이 다 십자가 보혈로부터 흘러나온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오는 회개와 감사와 찬양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 죽음을 통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사실 십자가는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곳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 때문에 조금의 죄도 용납하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는 반드시 의로운 징계로 심판하셔야만 되는 공의로운 하나님이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시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는 죄 지은 우리를 징계하셔야 되고 다른 한편으로 우리를 용서하셔야 되는 이런 어려운 일을 감당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십자가에 자기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못 박아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서 심판하시고 그리고 그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하나님의 사랑이 교차하는 곳이죠. 오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마음속에 품고 알아야 할 것은 십자가 보혈을 통해서 우리에게 흘려보내 주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큰 은혜인가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깊이 느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이제 동영상 하나 볼 텐데요. 하늘아버지께서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희생해서 우리의 모든 목숨을 구원해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신 것처럼 오늘 이 아버지도 아들을 희생하여 사람들을 구원해냅니다. 이 동영상을 보면서 아버지의 크신 사랑을 같이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Za hodinu pojede vlak. Za 30 minut rozhoje přijdu. Můžeme mít. No, musím. 30 minut sedět, nikam neběhat. Jasný? Jasně. Tak jo. Tak čau.
Senhor, assim, joelho de busta, mano. 내 눈물로 말할 수 있죠. 그분의 사랑 이야기. 모진 고통 그 아픔 참아내신 세상을 만드신 분, 십자가에서 베푸신 섬김이 나에게 생명을 주셨네. 가장 낮은 모습으로 주신 사랑 나 어찌 갚을 수
우리 같이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